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볼수록 좋아요. 기도가. 어느 날은 제가 여기서 7시간을 기도를 해봤는데요, 참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밤새워서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마음 약해가지고 못하고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좋으냐면요, 내가 기도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가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하나님이 뭐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셔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이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도를 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과 비추어 봐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걸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좀 강의를 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했어요. 잠깐 조금만 복습을 하고, 오늘 중요한 내용, 기도의 3단계에서 세 번째 3단계,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뭔가,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응답이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냐면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채워졌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보 기도에 인색해요. 지금 인색합니다. 중보 기도하는데 인색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잘 모르니까 기도 응답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참 재밌다는 것이고요, 기도가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잠깐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전능자께 간구하여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보니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적셔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왔으나, 애굽의 음식이 맛있고 애굽의 음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갑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겉으로는 칭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안 바꿔진 사람은 결국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인데, 광야는 뭐냐? 음식을 바꾸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바꾸는 장소다.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던 애굽에 있던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어서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데 음식이 여기에 맛이 없죠, 저기에서 먹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음식이 맛이 없어도 장차 주실 천국에서의 진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그 믿음이 기적적인 역사로 광야에 데려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사람만 데려가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좌우지간 여기에서 음식을 못 바꾼 사람은. 그래서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피조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가 어른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회사에 내 상사 아니고서는, 내게 돈 주는 밥 주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한줄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남을 압제해서라도 권력을 주게 되면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참 어른, 하늘의 어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기도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려면은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하고 평생 살 건지 말 것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트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도 한번 겪어보게 만들고, 빨리 올라갔다 뛰어내리는 것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것도 참 봐야 되고, 손도 한번 잡아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데려왔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지를 늘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이건 욕심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나를 희생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주와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적셔지게 될 때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에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설교라고 한다면, 이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되고 찬양을 잘해야 되고 헌금을 잘해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요, 이 사람 믿음 안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 믿으면 안 자라게 돼 있다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축복기도 하죠. 복을 주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 죄의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교제가 이루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중에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헌금은 내 마음을 이 기도로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헌금 문제는 좀 이따 이제 맨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교제를 할 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이. 자, 마태복음 7장 7절 볼까요? 이거 기도를 읽어보면 그 답이 딱 나와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할 것이 있고 찾아낼 것이 있고 문을 두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구하는,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찾아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문을 두드린다 의미는 좀 더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기도마다 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한 가지로 끝날 수가 있고 어떤 건 두 가지, 어떤 건 세 가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현재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한 번에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헬라어는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이 있는데 과거 명령법은 단호하게 한 번 딱 이렇게 그런 개념이라 한다면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꾸준히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제 그 현재 명령법을 쓰는 건데 이 세 가지 명령과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라는 현재 명령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구할 때 하나님 이 구하라는 게 요청하다는 말, 요구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에게 요청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한 번 요청하지 말고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게 왜 요청하게 했을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요청해야 되는 것인가? 이유가 나와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조를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구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는 3단계라 했잖아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아이테오가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식이 요청하는 때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도 똑같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의미를 왜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지는 9절, 10절, 11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노른자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가장 기초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 근데 요청하는 건데 그 요청을 할 때에 이 9절, 10절, 11절을 통하여 비유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를 더 해롭게 할 우리 자신을 더 해롭게 할 거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겠잖아요. 내 자식이 이제 뭘 다룰지도 모르는데 칼을 달라고 해봐요. 식칼을 달라고. 엄마 나 식칼을 주세요. 어린아이가 식칼을 달라고 그래.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주게 되면 이 아이에게 손해가 나고 이 아이를 다치게 되고 이 아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릴 거고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죄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어둠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 같으면 안 준다니까요.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달라는데 안 좋은 것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 있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더가 들어가야 돼요. 더가 없는데 원문에는 더가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가 요청하는 것이 너에게 결국에 너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안 주고 싶으니까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아닌가를 기도를 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계속 기도를 하면 아는 거예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기도를 점점 교정해 가는 겁니다.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딱 맞고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날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딱 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물론 우리가 급할 때는 어쩔 때는 하나님 손 잡아달라면 느닷없이 손 잡아줄 때가 있다고요. 있으나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원칙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해서 간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이 주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타락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요청은 그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구하면 기도를 교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간구할 때 그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기도하라는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기도했는데 딱 응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약발이 닿아서 병이 나았는지 하나님이 고쳐주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이 안 듭니다. 한 번, 두 번 구했는데 기도가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나? 아닌데 때가 된 거야? 아니야? 약발이 다 받은가?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어느 날 응답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응답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나님과 나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확실하게 내게 믿음으로 차오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기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땀이에요. 헌금도 드려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쩌다 공짜로 내가 얻어서 그렇지만 공짜도 아니죠. 얻었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셔서 믿게 되는 거니까 은혜지만 기도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딱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노력을 할 가치가 매우 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오는 걸 통해서 나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나다오, 나하고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 있으면 너는 결국에 지옥에 갈 거니까, 그 상태가 아니고 안 될 거니까, 천국에 내가 못 데려갈 거니까 나하고 자꾸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걸 알아야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청하라, 요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겠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야.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7절로 8절인데요. 주제는 1절에 나와요. 이건 비유가 좀 희한해요. 처음부터 주제를 아예 딱 가르쳐주고 비유를 하는 비유는 많지 않아요. 근데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1절하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현재 부정사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더 강청하는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온다는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절대
먹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의지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몇 번 하다 안 되면 끝납니다. 대부분 성도들 내가 봤을 때는 몇 번 하다 끝내요. 기도 몇 번 하다가 한 번 갖고 끝내는 것 같지는 않고 몇 번을 더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 여자처럼 재판을 해줄 때까지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하는 것은 믿음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느냐? 계속 요청하고 있으면 이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꾸준히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다를 때는 하나님 나를 가르쳐요. 성령으로 깨우쳐 줍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꿔져서 일치가 딱 되는 순간 그날 딱 응답인 거예요. 그냥 딱 주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제야 됐다는 거, 이제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구하라는 의미의 원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찾으라. 찾아내라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찾아내라라는 이 단어는 보면은 제테오, 이렇게 제테오라는 건데요. 그런데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고 아니에요. 원문에, 헬라 원문에 보면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장차 발견할 것이다. 자 뒤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뭐뭐 한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뭐뭐 한다. 문을 두드라 그러면 뭐뭐 한다. 뒤에 쪽은 전부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에요. 미래형이 미래형. 여기 답이 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단어는 동사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가 찾아낸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도 이것은 미래 능동태입니다. 너가 발견하는데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려질 것이라 안 놓이고 라는 단어도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 그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열려질 거. 예, 열려진다. 예, 수동태인데 전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전부 미래형이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요. 답이 다. 왜 그러게 보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떠날 거거든. 그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려고 교제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사모하고 내가 줄 것을 더 원하고 내가 천국에까지 주님과 함께 가자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거 주면은 그냥 땅 떨어져 버릴 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응답을 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말하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요청만 해서 되는 기도가 있어요. 요청만 해도.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청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하면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분이 열어주는 것이지만 찾는 것은 내가 찾는 거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죠? 저는 순진했어요. 순진하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나를 전도한 친구가 그 얘기할 때 나는 이 친구의 말을 눈곱만큼도 무슨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진실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순진했어요. 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을 안 났다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나는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럼 뭘 기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딱 세 가지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딱 세 가지를. 첫째,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누구 먼저 전도할까? 우리 7남매에다가 부모님까지 합치게 되면은 총 9명이 되잖아요. 그죠? 9식구가 있는데 이 9식구 중에서 누구를 먼저 전도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나.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막 일만 벌이지 사실 어머니가 다 뒤치다거리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파도 쉰 적이 없고요. 예? 어렸을 때는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 예? 모내기 하는데 그 새참이 있어요. 새참이. 근데 우리 자식들 그때 당시에는 통일교도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보리밥밖에 못 먹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통일벼 먹어서 그 쌀밥 먹기 시작했지. 일반비는 비싸서 못 먹고 일반비는. 그런데 그때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 쌀밥을 해줍니다. 통일벼도 아니고 일반미로. 그런데 그것을 안 먹고 갖고 오는 거예요. 싸갖고 그것을 안 드시고 챙겨가지고 배부르다고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내 밑에 남동생 둘이가 있거든요. 그럼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나 먹고 왔어 이래다. 아 우리 어머니 먹고 왔구나. 열심히. 응? 나중에 알았어요. 안 드시고 왔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뚝뚝한, 저는 사람이 좀 무뚝뚝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근데 우리 식구 계열이요, 무뚝뚝한 계열과 좀 다정다감한 계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정다감한 계열인데 우리 식구의 원핏줄은 무뚝뚝해. 경상도 문딩이처럼 돼요. 좀 무뚝뚝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뚝뚝해.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무뚝뚝하거든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별로 우리를 안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였어요. 버스를 이제 신장로를 거쳐서 쭉 1km 되는 들판이 있는데, 우리 동네가 이제 여기 있으면은 그 신장로에 들판을 가로질러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동네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동네에 그 정자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우리 아버지가 딱 나와가지고요, 이 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이 깊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서 맨 처음에 그는 어머니부터 시작하자. 왜? 아버지는 무뚝뚝하니까 잘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어머니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세례도 안 받은 나를. 성가대가 150명에서 고등부 성가대가 150명. 테너를 또 집어넣네 나를. 저는 베이스톤이잖아요. 예? 바리톤 베이스 아래쪽인데 테너를 집어넣었어요. 어쨌든 그래 가니까 자꾸 김석균 지휘자, 그 지휘자가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예? 틀린다고, 맨날 틀린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전국의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제가 대집회에 결국에 단주자도 하고요. 제가 다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왜 내가 보니까 남들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도시에 살았고 나는 시골에 살았다가 도시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공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영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따라가려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할렐루야. 내가 좀 공부는 더 늦게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지혜왕이 됐대. 그러냐고. 나는 순진했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라. 아멘. 아멘. 그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러면은 그 지혜가, 공부를 안 하는데 지혜가 올까요? 공부를 안 하는데 지혜가 올 거냐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공부해 주지 않아요. 물론 초자연적 역사로 그렇게 가끔가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글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날 한글 읽어버리는 어떤 그런 게 있긴 있으나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그 표적을 통하여 그 가족을 전도하려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찾아내야 되는 거, 찾아내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손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 공부하는 요령도 다 내 공부해 보니까 발견하게. 대학교 때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 나와서 대학원까지 제가. 왜? 지혜를 달라고 하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찾아낼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문을 두드리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키포인트에 이제 문을 두드리라. 어떤 것은 문을 두드려야 할 것도 있어요.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이것은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했던 건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지나갔지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은 문을 두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구하는 것은 내가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열어준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 없이 내가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막 달라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셔가지고 점차 기도 제목을 바꿔가겠죠. 내용을. 그러나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그분께서 동의해 주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분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내가 걸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 암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암병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면 자, 요청하는 것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그러나 어떤 것은 찾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낫다고 칩시다. 초잔치가 낫다고 칩시다. 3년 안에 죽어요. 다 3년 안에 죽어요. 누구 우리 국문학 박사 있어요. 그의 딸이 암병 걸렸는데 낫다고 간증하다 몇 년 안에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몇 년 안에 다. 왜 그러느냐? 건강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건강을 찾으려면 건강하기 전에 2배, 3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맞는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계단 하나를 못 내리는 그런 저는 아주 불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20 몇 년 이상을 28년 이상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은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방법 써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으면 관계없어요. 찾아서까지 해서 요청함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위장병이다 그러면 위장이 다시 고쳐져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허리 디스크거든요. 물렁뼈가 없어요. 물렁뼈가 생겨나면 좋은데 안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관리를 잘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데 찾아와서 이렇게 가는 게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나은 사람이 있다면 안 나은 사람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방법, 저기 영지버섯 무슨 또 뭐죠? 차버섯 아니고 무슨 차 있죠? 차가 암병이 걸리면 차가버섯을 먹어야 돼요. 몽고 저기 나오는 거 아주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는 무슨 버섯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을 수가 있으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나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3단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 아직 교만해. 안 돼요. 너 아직 범죄하는 거 그거 아직 회개 안 했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 너 현저하게 죄진 거 있잖아. 너 그거 회개해야지. 하나님 동의 안 해주면은 아무리 차가워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먹어 수천만 원까지 돈 갖다가 먹어도 절대 안 낫게 돼 있습니다. 이 결정타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분이 동의를 하고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할 때 그분이 동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도저히 너는 아니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범죄예요. 범죄.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말짱 도루묵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꾹꾹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동의 안 해줘요. 질병 치유되는 거 동의 안 해줘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면 별 방법을 다 써도 세상에 가장 좋은 약재, 가장 좋은 훌륭한 분당 서울대병원, 무슨 삼성병원, 무슨 중앙병원, 무슨 있잖아, 이런 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무리 좋은 병 우리나라 가봤자 안 나요. 절대 안 낫게 됐다고요. 안 낫게 됐어요. 하나님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왜? 그 꼽쳐 놓은 게 있거든. 그거 안 돼요. 그때는 절대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합당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지금 꼽을 쳐놓고 아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양심에 지금 참수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병이 안 낫는 이유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너무 현저하게 죄를 지어버리는 경우는 안 낫게 해요. 그냥 죽여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둬 버려요. 그래서 안 나을 수 있어요. 너무 현저한 죄를 지어버렸을 때, 너무 현저한 죄. 자,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그 기도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보를 패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너무 현저하게 죄를 짓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이 현저하게 죄를 지냐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린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거예요.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성령을 거역해서 지 고집대로 가버린 거 용서가 안 돼. 이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안 나요. 이런 사람은 안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한다든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역해서 막 간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기도의 3단계는 어떤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계속 안 되더라, 오만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건 나을 수 있어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결국에 계속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심오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냥 똑같은 말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가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강조하게 쓴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기도가 있고 너가 찾아내야 될 기도가 있고 나에게 동의를 받아야 내가 비로소 열어주는 게 있다. 네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두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열어줄 게 있어. 나는 너를 안 열어줘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기도를 하게 돼서 이렇게 기도가 결국에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거 이거 싫어했어. 이거 싫어하셔. 아,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셔. 하나님 이때는 참으라 하셨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이럴 거 믿는 거예요. 왜?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알거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대기만성이라고 있어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된다. 큰 그릇일수록 오랫동안 훈련시켜요.
단 하나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룩한 일을 하는데 교만해서 타락해서 그 영혼은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미래입니다. 먼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의 때가 있구나. 그분의 때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합당한 기도로 맞춰준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부자 되려고 맨날 기도하면 부자 되면요 허랑방탕에 하루빨리 날려버릴 거거든. 그거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야 이것이 부자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서 돈을 번지 아니까 값지게 쓸 줄 알지만 갑자기 돈 주세요. 오냐 마음대로 허랑방탕.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요 잘 산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난 지금까지. 안 돼요. 그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데 이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요청만 할 건가? 내가 찾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인가?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하실 걸 믿으니까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더 오랫동안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으신가 안 들으? 하나님 없는가 봐. 내가 괜히 기독교 왔나 봐. 불교에 가야지. 이런 사람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하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이제 7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나에게는 기도응답이 작을까? 또는 기도응답의 횟수가 적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만큼 너에게 누군가 요청하는 사람에게 들어주었었는데 너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풍성하기를 구하는 그 간교한 것.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나한테는 맨날 달라고 안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횟수가 적거나 기도가 응답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물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헌금 바치라 하는 얘기로 들을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사님이니까 이제. 너는 인색하면서 너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하나님한테 풍성하기를 바라느냐? 기도는 율법이야. 기도는 선지자야. 이게 기도는 약속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기도는 율법이다. 율법. 은혜가 아니야. 기도는 은혜가. 그따위로 몇 번 하다가 기도해서 나한테 달라고 해? 너 같으면 응답해 주겠니? 하나님은 율법이라니까요. 기도는 율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도 인색하는 거예요. 시간도 인색하지, 봉사도 인색하지, 헌금도 인색하지.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는 많이 해.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서 내가 너무 거절하고 나는 안 해줘. 나는 베풀지도 않아.
그런데 나한테는 막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 말이 이 말이 아시겠죠? 이 뜻이 기도는 율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기도 응답이 되긴 되나 어쩌다 한 번씩 되거나 기도 응답이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말 것.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말 것. 이거예요. 넘치도록 하면 하나님 넘치도록 주세요. 자,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수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한테는 심을 때 조금 인색하게 심고 자기는 뭘 많이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중심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데 성경이 나왔으니까 예수님 한 얘기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 되기는 돼. 그건 잘 응답이 안 된다. 이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분에 넘치도록 예물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남에게 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후한 적이 없어요. 후한 적이 없어. 심는 대로 거둬. 내가 보면 딱 맞아요. 이건 딱 맞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는 율법이라고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기도는 율법이다. 네가 기도도 여러 번 나와서 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율법이라는 얘기는 나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근데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을 천천히 찾아보면 기도는 율법이다. 자, 성경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를 볼 게 아니라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법도를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쉬울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점점 인색해질 거거든요. 인색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가난해도. 갈라디 6장 그 방금 앞구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 돼 있다고요. 거기 그 앞구절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앞구절 보면 옛날에는 주의 종이는요 저한테 잘한 얘기 아니에요. 나 얘기를 하려고 나 꼭 이렇게 걸려서 그래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막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명절이 됐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아.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너의 인색한 마음. 그리고 너는 달라가느냐?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헌금 바치는 것도 있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고 감사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오냐 너 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근데 이것이 이 거꾸로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막 되는다고요.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하나부터 한번 더 마치죠.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면은 너가 너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돼 있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죄는 용서 안 해줘.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에라 이런다는 거예요. 율법이야 율법. 너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냥 막 긍휼을 베풀어. 너는 왜 긍휼을 한 번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왜 기도의 다음에 나오냐?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건성으로 이렇게 하다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율법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지만 이건 약속이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나의 약속이 살아있다.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을 절대 됐다 안 됐다 그런 생각 말고 100% 순수한 것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 기도는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청만 해도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찾고 또 찾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계속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그분이 주권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약을 다 써봤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의사들 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동의를 안 해준 게 있다고요.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알고서 안 해주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다 믿어봤어. 성경 다 믿어봤고 예수 이름으로 뭐 병아 떠나가라 뭐 외쳐봤어. 예수 이름으로 뭘 해봤어. 누구 신령한 사람 안수를 받아봤어. 100번 다 해보세요. 나 절대 안 낫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단지 인간은 그렇게 줘도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알아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은혜의 중심이라는 걸 아는 때, 그래서 인간이 그게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귀신을 집어넣어놨어요. 왜? 너무나 많은 걸 줘버렸더니 타락해서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그래서 사탄의 사자, 귀신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사자란 말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원문에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 위대한 사도도. 왜요? 교만한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내게 응답한다고 절대 섭섭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감사합니다. 늦게 줘서 감사합니다. 빨리 주면 빨리 줘서 감사한데 조심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는구나 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하고 나 알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필요하면은요 이렇게 알아가지잖아요. 완전히 알잖아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팍팍팍팍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기도가 뭔